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편의 시편이 3절까지 되어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절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행복하듯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하라. 저절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행복하듯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하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편을 세 번역으로 보면 또 느낌이 조금 더 달라서 제가 읽어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04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오늘 말씀에 좀 어려운 게 있다면 그게 그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래서 여기 교만과 오만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아침에 조금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서는 오히려 그 의미가 우리말의 교만과 오만 차이보다 간격이 더 좁은 것 같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잘난 체라고 한다면, 오만은 잘난 채 플러스 업신여김,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교만보다 조금 더 그 심한 상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잘난 체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오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본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만은 가바흐라는 말인데 정말 그대로 잘난 체입니다.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높은 자로 여긴다, 또 다른 말로는 자기를 하늘같이 여긴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오만도 단어는 다릅니다. 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룸이란 단어가 꼭 남을 업신여긴다라기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그 강도가 좀 높은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한껏 높이면 그걸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되는 그런 정도의 강도. 그러니까 교만이 잘난 체 한다면 오만은 그것의 강도가 훨씬 높아서 자기를 더 높게 하려면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남을 낮추는 거죠. 남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남을 끌어내리는 마음 태도를 오만이다, 자기를 높이는 태도를 교만이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그 주석이 달려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편의 요 근간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모아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이렇게 한 무더기로 편집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다윗의 시다, 혹은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절을 뺀 1, 2절은 특별히 1절은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튼 여기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신앙, 다윗의 마음 자세,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기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으려고 어떤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하는가? 그게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 젖을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 그건 굉장히 그 어색한 장면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젖을 엄청 빨리 뗍니다. 낳자마자 떼는 엄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래 가도 얼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제 친구 남근이가 있는데, 그 남근이는 그 놀다가 돌아오면 그 집 앞을 지나서 우리 집을 가거든요. 그 집을 지나서 우리 집을 가는데, 그게 마당에 엄마가 서 있으면 빨리 가서 엄마 옷을 이렇게 덜쳐서 젖을 빨아요. 나이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7살이었을 텐데, 그 나이인데도 엄마가 보였다 하면 엄마 젖을 물고 붙들고 안 놓습니다. 엄마가 밀어도 그냥 매달려 있어요. 저는 제 밑에 벌써 그때 동생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은감 생심 옆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줄줄이 동생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제 막내 동생을 낳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철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막내였는지 여튼 놀다가 들어오면 저는 그냥 동생 치다거리 해야 되는데 걔는 엄마한테 매달려서 젖을 빠는 모습을 늘 봐서 지금도 기억에 있어요. 좀 늦은 나이죠, 젖을 떼기에는. 이스라엘이 보통 젖을 떼는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시대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뗐을 때 큰 잔치가 벌어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고 그 다음에 그 하갈의 아들로부터 이스마엘로부터 아주 많은 곤욕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요. 엄마 젖 먹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과 함께 또 그 그 이스마엘이 그를 괴롭히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그 어머니가 못 견뎌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이삭이 젖을 뗄 때 굉장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제 엄마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때 그 아이의 그 분리 불안은 얼마나 클까요? 아마 그 아이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이 있지 않을까. 늘 맛있게 먹던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한다는 마음도 있지만은 엄마의 품에서 분리된 아이의 이 분리 불안이 굉장히 크게 작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 아이의 육아에 나오는 문제죠. 두 가지가 어려운데, 하나는 그 아이가 젖을 뗄 때 잘 분리되게 해줘야 되고, 또 동생을 볼 때 잘 분리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분리에 불안이 생기면 그 불안이 죽을 때까지 그 영향을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된 아이, 엄마로부터 분리된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그를 꼭 껴안고 그 품에 안아주었을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평안함, 내가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겨서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안겨서 살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과 내 관계가 비록 내가 저절된 아이여서 밖에 나가면 얻어맞기도 하고 또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배가 고플 때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엄마 불러도 엄마가 손에 닿지 않고 그런 많은 그 분리불안 속에 있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다. 그때 그 아이의 평안함은 도대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것과도 그 아이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하는 교만이나 오만이 파고들 건덕지가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데 무슨 그런 잡다한 그런 생각들로 골몰하고 마음 끓이겠어요. 이제 그런 비교를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끝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처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이 기도문 그리고 이 시가 표현하는 바야 그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얼마나 멋있게 잘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비추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저절된 아이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록 젖된 아이가 방황하다가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나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또 그런 환경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 엄마 품을 떠난 아이들은 교만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엄마로부터 분리된 그 분리불안이 뭔가를 큰 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큰 거 한탕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성인 아이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어른이 되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막 자꾸 큰 거 하나를 해서 뭔가 한번 대단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출발점이 엄마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이고 의식이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때를 못 산 사람은 성인이 돼도 아이처럼 산다는 의미로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하죠. 어른인데 그 안에 아이가 꿈틀거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어떻게든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볼 때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왜 뭔가 뜬구름 잡는 짓들을 하고 다니지?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만과 오만은 그리고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어쩌면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의 행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복잡하게 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131편 1절에 있는 그가 나 이거 안 하겠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이제는 나누겠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오히려 나는 젖된 아이지만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행복하다.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그의 의도가 좀 잘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절된 아이,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듯이 그래서 행복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며 어떤 부족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만족하기 짝이 없는 나.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서 오늘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리라.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 찬송이 의미 있는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나눕니다. 박세현, 김현정 그리고 그 딸 상아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중보해 주시면 그 가정이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하고 미사 체프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암과 투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맛보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임재하시고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한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설 때 주여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